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3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3년도가 한 달 조금 남게 남았는데요.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연합예배를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매월 한 번은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나눴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상태를 알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에 불만 불평이 넘치게 해서 감사는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은 특별히 연말연시 분주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수께 돌아왔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적 계시와 꿈을 통해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선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을 매우 악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는데 육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골로새 교회에 선포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로가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행할 것을 당부하는데 6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그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15번 나온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니까 So walk i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것,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라 대답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걸어간다? 저는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나 빨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내 안에 나의 마음은요, 감사만 넘칠 것 같습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 많은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서문학교회를 허락하셨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서문학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하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매우 그 예수님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꿈만 같은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와 걷는 그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요,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요, 오래 살지 못하고, 뿌리가 약하면 병이 들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요, 사실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뿌리가 나에게 내려졌다는 것은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나는 없고 우리 예수만 사는, 예수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분사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운다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많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이런 건물은요, 건물 스스로가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습니까? 예수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에베소 장로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장로들을 든든히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읽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 영적으로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정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많은 거짓된 그런 거짓 복음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진 그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견고하게 서려면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인들은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선포하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요,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세움을 받고 또 어떤 믿음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요, 이 모든 분사들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는 주체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라는 이 말씀에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여러분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할 때요, 누가 시켜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요, 올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집사님 감사하세요. 집사님 감사하세요.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세움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가 예수 안에서 나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요, 불만 불평만 쏟아지지만요, 지난 나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로 인해 세움을 받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